원하시고 그 복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 안에서 날마다 형통한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복의 방법,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달라요. 우리가 그래서 많이 착각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가 그 복이 뭔지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다고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우리들에게도 흘러넘치고 있는데, 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뭘까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무 잘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겠대요. 그것이 말씀이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복이에요. 그의 자손된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 복 누리는 우리들의 복의 삶도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타인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 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바로 그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얻고 그 복을 통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복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복을 그렇게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복의 흐름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복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잘 되도록 돕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건강하도록 우리는 세우는 일에 앞장서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 복이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의 흐름, 복의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다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같이 읽어봤는데요. 자,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들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려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요셉은 받은 복이 없어요. 노예로 팔려온 요셉, 그 요셉은 복받다 한다면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것, 이것이 복이죠. 자유의 몸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요셉에게 복이라고요. 물론 그 많은 노예들 중에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권세가 있고 다른 노예보다 좀 더 자유롭게 아마 생활을 했을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인정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셉이 받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복을 받았으니까 요셉도 기뻤겠지요. 자기의 책무가 더 높아지고 인정받고 점점 그 집안이 부유하게 되어지고 안정화되어지고 더 권세가 있어지고 더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요셉도 덩달아 좋았을 것이라고요. 그런 엄밀히 따지면 요셉이 복받은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 보디발 장군이 복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그 직장에 수고하고 애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치가 좋은 위치에 있어서 내가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장이 좋아졌어요. 회사가 점점 커져요. 사장이 부자가 되어지고 회사가 유명해지고, 그래서 많은 신입사원들이 들어오고, 그런데 나는 월급이 올라가질 않아요. 나는 일이 여전히 줄지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는 더 받아요. 그게 복이에요? 오늘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요. 오늘 요셉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요. 아무리 애굽의 그 지휘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이 부자가 되어도 요셉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어요. 요셉에게 뭔가 돌아온다고 한다면 요셉에게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은 고향에 좀 갔다 와라, 휴가 보내줄게, 뭐 이래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고. 그게 너무 과하면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니까 아버지에게 편지라도 써서 소식이라도 전해서 아버지 내가 살아있습니다라고 생사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소식이라도 보낼 수 있는, 왕래할 수 있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그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을 위하여 주인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말씀뿐이지 요셉이 형편이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정말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고 그의 모든 소유가 더 많아지고 더 든든해지고 더 유명해졌어요.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신임하죠. 참 일 잘한다, 참 복덩이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주인이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맡겨요. 완전히 다 믿어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집의 주인의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이 점점 좋아지고 부자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주인이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요셉을 놔주지 않아요. 복덩이인데 놔주겠어요? 일 잘하는 사람, 다른 데 보내겠어요? 아니에요. 지금은 일 잘하는 사람은 좋은 지위를 줘야 되고 월급도 올려줘야 되고 뭐 주고받는 게 있지만, 아니 월급 줄 일이 있어요. 인권 문제를 뭐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소유물인데, 내 건데. 이 보디발 장군의 집이 더 부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볼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요셉은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요셉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요. 주인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상황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주인의 집에 복을 내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래요? 요셉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주셨다. 요셉을 위하여 요셉의 주인에게 복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아니 요셉을 위해서라면 요셉을 위해 뭔가를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되고 내가 좋은 집 좋은 차 갖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가난해지고 아프고 망하고 실패하고 뭐 이런 것이 복일까요? 그건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아들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의 개념은 뭐냐면, 오늘 내가 잘 되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예요. 그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이지요. 창세기 12장 3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요셉이 오늘 복받는 것이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주변이 복받는 거라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이웃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직장 동료가 부자 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이웃 사람들이 건강해지길 원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은 벌써 복이 된 사람들이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복이라고요. 이 복의 흐름을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내 가정, 내 새끼들 이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선하신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을 줬는데 복을 누리지 못해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독거노인이 있는데 봉사단체가 와가지고 할머니 집을 정리하고 있는데 장판 밑에 돈이 쫙 깔려 있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고 살아요? 그 집을 못 떠나요. 그 집을. 왜요? 복이 뭔지 모르니까. 돈을 깔아놓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복이고 나를 통해서 주변이 복받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에게 준다. 그것도 어떻게 주신대요? 후히 주신대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안겨주신대요. 헤아리지 마. 줄 때에 헤아리잖아요. 아, 이걸 줘 말어. 주면 나 손해인데, 내한테 없는데, 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 헤아림, 토로 우리가 그 헤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원리라고요. 여러분, 내가 후하기 때문에, 내가 넘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해도 주는 거예요. 없어도 주는 거예요. 가난해도 주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아픔 속에서도, 시간이 없어도 주는 거라고요. 남에게 내가 축복을 베풀고 나 때문에 이웃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오늘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복이 결국에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선하신 방법, 그 복을 모르니까 자꾸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차고 넘쳐야 나눠줄 수 있지요. 내가 없으니까 못 주잖아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다 주셨어요. 우리들 생각은 그걸 잘못하고 있다고요. 세상의 생각은 그렇다고요. 아니, 나눠줄 것도 좀 있어야 나눠주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부가 내가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배웠죠? 말씀 들었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가난하세요? 하나님 없어요? 사람들이 내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좀 복이 있어야, 많아야 나눠줄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남의 자식을 돌보면서 기도해 주지요.
내 자식이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남의 자식 어떻게 봅니까? 중보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이 번져 나가게 해야 되는데 꽝꽝 뒷문 앞문 다 막아놓고 오로지 여기만 하고 있다고요. 나에게 그 복이 다시 돌아오도록 문을 열어놓으면 그 복이 흘러가고 그 복이 다시 들어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형통함이에요. 이 복 받고 이 복 누리고 형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복이에요. 아멘. 네. 이제 이해를 잘하시는지 아멘도 잘 나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생각, 하나님 생각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애와 어른들도 차이가 다른데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는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셉을 위해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을 복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요셉은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요셉이 원하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한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의 신분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요셉의 희망이라고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기 편한 내 나라, 내 가정, 내 민족, 아버지의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요셉의 꿈이고 복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다고. 오히려 주인의 집에 복을 주니까 꽁꽁꽁꽁 더 매여 있는 거예요. 주인 놔주질 않아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아무런 복도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인의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셉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다. 참 이상하지요? 이게 무슨 요셉을 위하여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 이야기를 잘 압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과 그 민족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가뭄 속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 놀라운 계획 속에 진행 과정이 있다고요. 만약에 요셉 마음대로, 요셉이 뜻하는 대로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디발 장군의 복을 줘야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을 이룰 수 있거든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그렇게 부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바로 왕의 친위대장으로 살고 있는데 누가 보디발 장군의 노예를 건드립니까? 대한민국의 모 대통령 측근을 건드릴 수 있어요? 못 건드려요. 아직도 30만 원이 없어서 못 사시는 그분 못 건드리잖아요. 그 당시에 이 위치는 대단한 위치예요. 미국보다도 더 몇 배 강력한 그 나라가 애굽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요셉은 그 와중에서도 가정 총무가 됐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누가 건드려요? 보디발이 건재하는 한 그 누구도 요셉을 손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잘 준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까지 그를 잘 준비시키시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더욱더 안전한 곳에 두셨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관심과 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특별한 존재로 지금 준비시키시고 만드시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어요.
이 사실을 보디발 장군이 알아요. 요셉이 자기와 오래 있으면 오래일수록 자기는 더 복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놔주지 않아요. 본문을 보십시오.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알았다. 보디발이 알고 있다고요. 대를 가정 총무 쓰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던 보디발이 이제 나에게까지 복이 되어지네. 요셉 손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보디발의 그 손에서 보호받고 안전하게 지내게 해주시는 거지. 그 시불이 꼬마가 말이죠. 노예를 끌려온 그 꼬마가 말이에요. 오늘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가정주부가 되므로 보디발 장군의 집이 부유하게 되어졌어요. 번성케 되어집니다. 그곳에 있는 식솔들까지도, 노예들까지도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며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요셉 때문이에요. 주인이 유명해서가 아니에요. 요셉 때문이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 이것이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내 주변이 복받아요. 지금은 과정이에요. 이 본문을 딱 잘라버리면 요셉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지만 과정을 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또 달려나가게 해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자, 시작.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 교회 주신 사명 비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복을 주시며 충만케 해주신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정복해 나가라, 다스려라. 여기서 내 힘과 내 능력과 권세로 군림하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살게 하시면서 모든 생물에게 할 수 있는 아담이 해야 될 일들을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그들을 잘 다스리고 섬겨라. 그 모든 피조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담에게 그 복이 돌아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복, 아담이 받은 복, 그 복이 세상에 퍼져나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다시 그 복이 아담에게 내려오고, 이 복의 흐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죄로 살고 있고 악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오늘 아담에게 이 모든 것들을 위임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그렇게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담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도 다스렸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던 그가 죄를 만나면서, 죄를 품으면서 세상에 관심 없어요. 자기에게 관심이 생겼어요. 내가 복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내가 영원히 살아야지, 나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스리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다스림 바 되어져서 그는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 세상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저주를 받지요. 통통케 되어지는 그 세상이 변해서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가시를 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형통하지 않은 거지요. 복을 잃어버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의 후손들, 아담의 후손들, 우리 인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이 뭔지 모르고 내가 잘 돼야 되는 줄 아는 그 복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내 식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우리 거, 내 거 하고 있는 그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는 내 메시아여야 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되어지는 메시아여야 돼 라고 하며 그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디발 장군의 하나님께서 모든 수요에게 복 주신 것 같은 그 삶을 누리는 삶이 되었다고. 이치에 복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 복이 우리들에게 다시 돌아오고 우리는 또다시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져요. 이런 복의 흐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게 되어져 있고 확장되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축복,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 그 자손들이 받는 그 축복, 오늘 요셉이 받는 그 형통함의 축복, 오늘 그것은 가족과 주변과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관계성을 가진 그 복입니다. 그 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친히 죄의 종이 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복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거 받은 것 없어요. 오히려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자유로워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십자가 못 박혀서 죽게 되어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장군이 복받듯이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복을 받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 소망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으로 살아갈 때 내 주변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복받은 사람이, 그 복받은 환경이 우리를 더욱 복되게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형통의 복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디발 장군의 손에 꽁꽁 싸매서 더 부자를 만들어줄수록 보디발은 더 요셉을 지키고 또 지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아 하나도 안 나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결국에는 보디발의 손에서 놓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을 복주게 해서 하세요. 죄수들을 복을 주세요. 간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바로의 장관들에게 복을 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형통의 복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주변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도 그 형통함, 그 복 누리며 하나님, 내가 그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복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주변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우리에게 코로나를 안 주신 건 아니겠냐고요. 지키시잖아요. 보호주시잖아요.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우리도 코로나가 되면 어떻게 발표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이제 이 복을 나누고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복 누리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복은 내가 복받고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복을 받는 것이다. 복을 받는 것이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복은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복을 받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통의 복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의 복은 그들이 복을 받아서 그 복이 나에게까지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그들이 복을 받아서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이요 하나님의 복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야 돼요. 또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조만간에 또 내년에 목회 계획을 발표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 또 이제는 또 새로운 목표가 또 정해졌어요. 임직자들 세울 수 있는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선교지를 돌아보며 우리나라는 그래도 몇 명이 걸렸는지 카운트하고 있잖아요. 거기 몇 명이 죽어나갔는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 선교부가 앞장서야 되고, 온 성도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전도하고 말이죠. 여러분, 전도하라 그러면 사람들 생각이, 아이고 나 전도 못하는데. 따라하세요. 떼끼 시작. 전도하라 그러면 교회 들어와야 되는데. 복음 전파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를 자는 부르고요, 때가 익어야 부르지요. 생짜배기를 아무 때나 데려오시겠냐고요. 다 복음 전하면 때가 되어지면, 무르 익으면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든지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온 성도가 그렇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구제부, 장학부가 섬김에 앞장서야 되어지죠. 한 발 내딛고 정말로 새로운 세대가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새로운 구조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예배의 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참된 형통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요셉의 이 형통함의 복, 하나님의 이 복의 흐름대로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